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47절에 보십시오. 배반자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그때 아마 감람산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을 것입니다. 횃불을 켜더라도 바로 옆까지 다가가야만 이 사람이 누구지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유다는 입맞춤의 신호로서 예수님을 지목합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기는 도구로, 배반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마저도 죄를 짓는 데 이용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유다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칼을 촥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쳐가지고 오른쪽 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오히려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같이 맞붙어서 감정적으로 싸우다 보면 사탄 마귀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사장의 종이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가서 잡아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그 죄밖에 없습니다. 진짜 악한 자들은 명령하고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군대 지휘관들, 장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얼마든지 그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악한 죄가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때 체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 눈치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서 군대를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진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어둠의 권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습이 어둠의 모습이다 책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과 다르게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왜 무서워하면서도 따라간 것일까? 그동안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 내가 이때 따라가지 않으면 평생 비겁자로 낙인 찍히겠구나, 이렇게 따라간 것일까? 어차피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른 제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이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겪게 되는 상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아픔을 보여줍니다. 다만 한 가지, 베드로가 놓쳐버린 한 가지는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거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시험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멀찍이 서 있는 것이 실은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피하든지, 죽을 각오와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날씨로 인해서 마당 한가운데 불이 피워지고 장작불 주위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때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그런 제자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장이잖아.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아니 뭔 소리요? 나는 아니란께. 나는 예수당을 싫어한단께.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며 장담합니다. 너는 말할 때마다
갈릴리 사투를 많이 쓰네. 이자는 예수당인 것이 맞아.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네 뭐라 카노? 내는 아무것도 모른대. 그렇게 말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하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61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짧은 순간 마주쳤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끝없는 정죄, 고소를 타고 깊은 절망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여기까지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돌봐주셨구나. 예수님 말씀에 담긴 긍휼과 소망이 베드로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홀로 그 자리에 남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63절부터 65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칠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조롱을 합니다. 선지자 너더라. 너를 방금 친 자가 누구냐? 수많은 욕설이 예수님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의로 끌고 가서 신문합니다. 67절 68절을 보십시오. 너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듣고자 하지 않는 마음,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모두 튕겨져 나가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십니다. 6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오르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편한 자 있으리라 하시니. 이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후에 갖게 될 권위와 통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자 저들이 곧바로 물어옵니다.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증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커다란 분노와 적개심으로 반응할지를 몰라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증거해야 될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다와 예수님,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둠과 빛처럼 대조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버지의 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중심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아버지의 소원대로 살기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